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되니까 아이가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머리에 안수하셔서 아이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육신이 정욕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참 믿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 북한에서 요즘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또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전력량이 남아 돌아서 밤낮으로 불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으며 집안에서는 보일러가 들어가고 또 찬물과 더운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면 북한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북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직접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선교회도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또 그 어려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안수 받는 것을 보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또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거의 동일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는 의를 지킨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계명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고 그 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다시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제가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이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율법사를 참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부자인 거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 이 청년이 돈이 많고 또 가진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자체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 부자는 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밤낮 주야로 보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자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규례와 율례를 지켜나가고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며 11조와 또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의가 더 높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모세의 율법을 박식하게 외우고 또 읽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를 글자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의보다 더
더 높은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차원 높은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이른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의를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며, 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아라고 욕을 할 때에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그런 의보다 더 차원 높은 내면의 의까지도 완벽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보고 추행을 해서 그것이 꼭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는 그 상태가 바로 간음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오늘날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얼마나 높은 의인지, 차원이 높은 의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고,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한 사람이 없고, 마음속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의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또 다른 의를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마음속에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형식적이든 또 내면적이든 그런 의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있었는데,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너무나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고 다시는 젊어지지를 않고 또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럼 불가능합니까? 라고 정말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3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작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하면 너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세상 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다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독재자를 섬기는 나라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북한과 완전히 반대로 행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하면 잘 되는 나라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있는 가정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또 치유와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제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자리에는 오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그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더러운 악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통변의 은사,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바울이 물어볼 때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무능력하고 절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꿈대로 되지 아니하고 뜻대로 되지 않았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뭔가 꿈을 꿔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심령 속에 원망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물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여러분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권능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강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이 아닐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강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파테이션,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어디서 드려야 더 은혜스럽고 저기서 들으면 더 은혜스러울까, 저 교회 가면 더 은혜스러울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이 진정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곳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지옥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여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귀신을 쫓아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명하여서 아들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아, 그 아들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간구해야 됩니까?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게 오실지, 또 방언을 말하며 또 은사를 받는지
잘 모릅니다. 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냥 간구만 하십시오. 예수님, 저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도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간구하면 이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선택이 가장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또 똑똑하고 잘나고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근본을 변화시키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통찰하시며 관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을 다 살피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여러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랑과 또 진리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오늘 오시고 내일은 나가시고 오늘 오시고 내일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들처럼 삐져서 나가고 어떨 때는 화를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무궁하시며 그가 뜻을 정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간구하는, 성령님을 간구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함께 임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나 또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나 여러분 꾸중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나 자신으로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나 자신이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나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나도 이 예배 가운데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의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내 심령이 함께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또한 내 자신이 스스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고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농담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한테 얘기해주면 빨리 뛰어가서 교회에 딱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기는 참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전도를 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그 당시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누리며 살아가며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안전자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밟는 땅이 복을 받으며,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보고 남다교회 성도님이든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버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세례를 받았어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살이로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심령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해봐도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을 좀 허락해 주셔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라고 강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능력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